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렸던 제목이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여기서 이 제목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고 갈 우리들의 집, 그 즐거운 천국의 우리 집이 이제 우리 가정 안에, 우리들의 심령 안에 온전히 임하는 우리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10장까지의 말씀은 그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믿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수르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그것에게 더 본인들이 의지하는,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보낸 사건을 가지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은 이런 걸 다 뜯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버리고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그 모습, 그 속에서 11장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정한 회복은 그 아수르, 바벨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 이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몽둥이에 불과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몽둥이야. 몽둥이 아수르, 바벨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를 두려워해야지, 나를 경배해야지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온 인류의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유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 지금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지 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회복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이제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 가운데 탄생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의 이 계보를 통하여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죠.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고 그래서 그 뿌리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게요? 그 예수님은요,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십니다. 그때에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약의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신 그 계명대로 행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셨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 유다 백성의 죄뿐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란 이름을 갖고 오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십자가 형틀 사형틀에 매달리시고 몸짓급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난의 사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땅에 성전을 삼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제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하시며 이제 임마누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임마누엘 해주실 거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만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시고, 불안과 염려, 근심, 내가 믿음 없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개하고 오직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유일신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그의 위에 여호와의,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되시고 주님의 영이신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갖고 계십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이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우리의 삶은 이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갖고 계십니다. 조언해주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인도하시고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재능, 권능을 갖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과 모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세상의 학문보다 앞서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냥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우리 안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유대 땅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이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판주로 오셨어요. 이제 너희는 심판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심판주가 된다. 이사야서 11장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주의 성령님은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본 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너 틀렸어 하고 얘기합니다. 내가 옳아. 우리들이 가정에서의 다툼과 이웃하고의 다툼에서는요, 늘 내가 옳아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나를 따르란 말이야. 너가 틀렸단 말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옳아.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세상에 옳은 것은 없어. 진리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일찍 와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남편이 그 전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여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기 속에서 그 전화기 속에서 누군가 여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여보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보라는 말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전화기 유선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이 그것이 온전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귀는 이상한 소리도 들리게 하고 또 말을 했어도 안 했다 그러고 했어도 오랬다 그러고 그냥 들린 대로 안 하고 집에 가서 또 재해석하고 이러면서 내가 옳아 너가 틀렸어 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죠. 육의 소리를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살지 않으며 집에서 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아 내가 옳아 네가 아까 그런 말을 했잖아 어저께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음도 없는데 화가 나면 이 소리 저 소리도 할 수 있고요. 또 마귀에게 상대방이 강력하게 잡히면은 자기도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서 마귀 소리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마귀 떠나가면 또 제정신 돌아오거든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서 행하는 일도 있기에 우리는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부여잡고 산다면 안 싸워도 돼요. 전화기에서 여보 이 말에 이분은 지금 막 고통 가운데 있어. 오늘도 예배를 안 나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막 불안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진리도 아닌 소리 자꾸 들려지게 하거든요. 믿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으시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요. 옳고 그름은 우리가 따지며 그때부터 우리는 정죄하는 자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안과 근심 속에 살죠. 싸움과 다툼으로 살아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억눌리고 힘없는 자 그들을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리고 정직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5절입니다. 5절 넘겨주세요. 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 가운데 교만의 죄, 정죄의 죄, 심판의 죄, 비난의 죄를 또 지면서 우리 안에는 또 고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알아도요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 박해하는 남편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려고 했더니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해도 안 되고 2시간 기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3시간 기도했더니 그 박해하는 남편이 사랑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 맨 처음에는요 5시간 기도했어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미움을 막 갖게 되는지 헤어지고 싶고 좀 마음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혼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그럼 안 되지. 그러고서 처음에는 그 박해하는 남편을 때문에 5시간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5시간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시겠습니까? 5시간 말이 쉽지 5시간 어렵습니다. 예, 5시간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바르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그저 사랑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을 뺏기면 안 돼. 우리가 심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악한 자는 같이 악으로 대항해야 되잖아요. 그럼 같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마. 내가 심판할게. 너희들 천국을 뺏기지 말라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를 또 꾸어주래요. 달라는 대로 또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주의 성령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다 인자하십니다. 왜요? 나중에 그 악한 자가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용서를 통하여서 선을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영혼도 한 영혼이게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그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천국을 누려서 영원한 천국을 보여줘라. 이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도 있지만 이 땅에도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다음에 이 두 번째 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요?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너희와 함께 임만을 하시겠다 하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은 마귀에게 속하여서 내 뜻, 내 방법, 내 멋대로 살던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만 사는 자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아멘. 이제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싸우고 분쟁하고 혈기내고 악을 품고 살았던 그 삶.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 사는 삶이 하나님 믿는, 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처음에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의 천국은요,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갑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랬던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이제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7절이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은 실존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 몸을 벗고 갔을 때 천국에는 이런 오직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짐승도 처음에 에덴을 창조했을 때 그 짐승도 풀이 먹이였어요. 그러듯이 이렇게 무섭고 싸납고 서로 잡아먹히고 핥히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는 우리가 몸을 벗을 때 그 나라에서 경험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너희들의 삶은 서로가 핥히고 싸고 악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정말 핥히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악한 말을 찾아서 그 속을 헤비려고 연구해서 그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어떻게 하면 아플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까? 그래서 연구해갖고 헤비는 말을 해서 가슴을 휘어 파잖아요. 이런 나라는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의 백성 나라는 이렇게 힘이 있다고 약한 자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남자가 힘이 있잖아요. 아빠들이 힘이 있잖아요. 엄마들이 힘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자녀들께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함부로 하고 손으로 때려대고 이러한 주가 같은 삶은 너희들의 가정에선 없어야 하느니라. 아멘. 이런 삶은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힘이 있다고 아내가 약한데 소리 지르고 때리고 협박하고, 이 아내들은 어찌할 수 없어서 악을 행하여서 말로 싸우잖아요. 똑같아요. 폭력으로 싸우든 말로 해벼서 그렇게 상처를 주든, 이런 전쟁, 이런 것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야. 이제 에덴에도 천국에도 영원히 임할 그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힘이 있으면 더 많이, 남편이 더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그네도 태워주고, 엄마들이 못해주는 이런 놀이 같이 해주고,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놀이 같이 해주고, 그 힘을 그렇게 선한데, 또 가정에서 힘쓰는 일에 또 부드러운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고 존경하고, 이런 가정, 이것이 천국에서 누릴 즐거운 우리 집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가정으로 모델로 우리는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임하는 그 나라는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거룩한 산,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된 나의 삶은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구도 해함을 받지 않고 상함도 받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내 안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의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때에 많은 열방이 주님에게로, 여러분에게로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모든 열방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이고, 그러고 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의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에게로 열방이 몰려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로 고통당하고 힘든 영혼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역사가 저 민족까지 뻗어져서 이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쳐 지킴을 받아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삶.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가서 거할 즐거운 우리 집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제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과 여러분의 집이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이제는 새롭게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 잘되고 남편도 잘되고 아내도 잘되고 천국이 임하니 모든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지요. 우리가 거할 그 천국은 이렇게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습니까? 얘기하실 분 몇 분 있을까요?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이 경험되지 않은데 과연 있을까? 없을까? 잘 몰라요. 특별히 더 이 땅에서 내가 지옥같이 살고 있다면 천국이 있을까?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을 경험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살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 보내주신 능력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귀는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을 주지만, 그래서 유다 땅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땅은요, 사사시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이 침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침략을 했어요? 그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회개하라고 그때에 모압이고 암몬이고 그 지역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건 회개하라고 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필요 없어, 내가 왕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의 왕으로 자정하신 나라가 유대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멸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짜정하고 계신다면 악한 것이 우리를 해파하고 우리를 침범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다면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다시 오직 주의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자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 가운데 언제 마귀가 역사하느냐? 10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마귀가 그를 지금 장악해서 그 마음은요, 까만 마음, 지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알기에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마귀에게 더 이상 점령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내 멋대로 산 그 인생 가운데, 근데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랬지만 교회만 다녔어요. 말씀대로 사는지는 잘 몰랐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미워하는 사람 수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 사실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녔구나 하는 그 삶의 회개가 있었죠. 이 말씀을 알기에 난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틀의 고난을 헛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저를 쳤어요. 안 되면 막 금식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가족이라 그랬죠. 우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성향이 너무 달라서 맨 처음에 좀 힘들었는데 같이 서로가 맞춰가면서 서로 손 붙잡고, 그리고 밤에 무조건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손 붙잡고 자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34년 살았는데 손 붙잡고 잔다는 거는요, 높은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요, 우리 목사님도 저도 정말 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서 천국에 임한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내 삶을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고 배우자와 싸우지 마시고 가족과 싸우지 마시고 악한 마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서 온전한 천국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기에 저는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양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상담도 공부했고, 그래서 내면의 그 쓴뿌리 무엇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지 원인을 좀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영혼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에 제 마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살인자. 미워하는 게 이렇게 큰 죄라는 거 아셨죠? TV에서 살인자들 나오잖아요. 저 악한 것들 봐라. 저 악한 것들 봐라 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야. 똑같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생명이 거하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지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욕먹고 박해받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니까. 아무리 원수래도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면 안 되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도 구원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요, 천국을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고, 그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악하게 군 그 사람들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이 삶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은 내 목숨을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러라.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겠냐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절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렇게 해봅시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분이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잘 때 손을 꼭 붙잡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손 꼭 붙잡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따로 주무셔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숨이 끊어졌나 안 끊어지나 가서 본다는 거예요. 너무 그 말이 저는 좀 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만 붙잡아도요, 그 사랑이 흘러가요. 그 피부의 접촉이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를 함에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손만 이렇게 붙잡고 자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애썼어요. 이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그 꼭 잡아주는 그 손이요,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에 정말 이 땅에서 기쁨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에 죄가 있으면 막혀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고 다 받아내는 자가 어떤 자이냐. 우리가 이 말씀은 좀 밑줄을 쳐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잘못이 있으면 눈치 보면서 이렇게 슬슬 깁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이 없고 엄마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행했다면 필요한 것도 당당히 가서 아빠 나 이거 뭐가 필요해, 엄마 이거 필요해서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당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언제 받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계명이 무엇이죠? 자, 계명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 다 받아내고 싶으시잖아요.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야죠. 축복의 통로로.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거.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다 아신 분은 살짝 컨닝해서 23절 보셨죠? 예, 23절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이 쳐들어왔다고 유다 땅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떨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서는 말씀하시면서 11장에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시하신 예수님만 믿어. 돈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 의지하지 말고 배우자만 의지하지 말고 자녀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당장 없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성전에 하나님께 바친 거 다 긁어다가 뜯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거 헛된 거 의지하지 말라고. 영원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의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저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고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랑하기 시작했더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했기에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제가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세우는 일에 제가 목숨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저께 저는 기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또 성전이 우리 세워지는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이 양육을 받았는데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3장을 적어 오셨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다 정리하시면서 매주 숙제를 한 2장씩을 정말 깊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 묵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신 분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 십가가 되면서 세워져서 우리가 어저께 막 파티했거든요. 그분의 간증이 너무 길어서 제가 조금 줄였어요. 줄여도 1장이야. 3장을 줄여서 1장으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좀 시간 많이 있을 때 다 직접 한번 은혜를 들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32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패가 많았던 제 인생의 복음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제 인생에 가지지 못한 결핍을 채워주시고 저의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그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가 태어나고 6개월 때부터 분유를 먹여가며 아이셋과 교회에 맡은 일을 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당연한 행위라 생각하며 힘들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저의 순수한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제 생각대로 커주지 않자 제 마음에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나? 또 실패했나 하는 생각에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의 눈물만 흘렀습니다. 큰아이가 너무 미워 소리 지르고 때리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는 보란듯이 더욱 거친 행동을 했고 저는 완전히 무너져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동안 제가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시험 들어 넘어졌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힘들지 않은 척 고난 중에도 더 열심히 한다는 그 소리에 솔직하게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거짓으로 잘 이기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야? 당신들은 왜 못하느냐 하는 정죄의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힘으로 해볼 것은 다 해봤습니다. 영적으로는 말씀 암송과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는 온갖 병원과 상담소를 찾아다니고 유명한 육아 서적을 찾아보고 공부하며 시도해보고 주님이 저를 나 몰라라 하셔도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막 애를 썼습니다. 고난이 정확히 해석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세상과 제 자신을 붙잡은 것 같습니다. 고통은 더 심해졌고 큰아이가 정신과 약을 먹고 극심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며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하나산 순복음교회로 오게 되었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게 된 저에게 하나님은 첫날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부터 정복할 땅의 지도를 그리라는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으로 제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만 보거든요. 나를 보는 건데 그래서 본인을 보는 은혜를
받았어요. 큐티와 양육을 통해 제 안에 숨겨둔 신앙의 불순한 의도와 성장기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다스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은 어리석음과 약함이 너무나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 성경 말씀이 달리 보였습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우상과 매 순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깨닫고 보니 신앙생활이 너무나 분명하고 비장하게 느껴지며 기도를 쉬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 문제로 저에게 온 고난은 제 제약의 결과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내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을 고통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상의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완전한 힘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 우리의 죄와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니 인생의 어떤 사건 앞에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 안에 온갖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여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존재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조금 깨닫고 보니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선한 청지기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나산 순목계로 인도하시고 양육을 통해 말씀으로 행하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마지막 시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을 딱 축약해서 딱 정리해서 이제 목사님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지난주에 봤더니요 얼굴이 제가 그 아이가 그렇게 밝게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웃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천국이 이제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는구나. 아멘.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의 죄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가정,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를 찬양하시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였습니다. 내 죄였습니다.